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 일과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의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뭔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한 자가 아니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성격적으로 보면은 되게 소심하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한 번에 순종하면 되는데 흔히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아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 인도자로, 지도자로 그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연단해서 그렇게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일찍이 모세를 준비해요.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말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해요.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가 말하는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부족하다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계속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중간에 화도 내세요. 화를 내시지만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를 결국은 보내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삼으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에 능하지 못할지라도 즉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완전해서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큰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이 썩어 보여질지라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좀 낮아 보여요. 5번이나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모세 자신에게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항상 부르심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자신의 모습을 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몰골이 낙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의 환경을 보면은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기네 지도자로 온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모습이나 환경을 보면. 그럴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겠냐는 안 믿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의 입이 둔하고 어눌해서 나는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다 창조하고 네 입도 창조하고 이 다 창조한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뭔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세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렇게 무능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때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요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무능한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떤 그런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이나 지혜나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능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말이 어눌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곳에서 생활했다면 자기 몸에 그 광야 생활이 다 뱄을 거예요. 말투나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옛날에 그 왕실에서 배웠던 그 모든 생활과 언어들이 사라지고 다 이제 광야에 살아가는 목동의 수준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요. 자존감이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자기가 되게 존중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한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완성이 되는가 하면 어렸을 때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교육 속에서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새가 노래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어느 거죠? 그것이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요 다르대요. 자기가 기쁠 때는요 새가 노래한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면요 새가 운다고 느낀대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쳐다만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을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째린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되게 부정적이에요.
뭘 해도 먼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뭐가 잘 안 되지? 해도 소용이 없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자신감이 낮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면요, 신앙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삶에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되게 부정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외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나는 하나님마다 안 돼.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돼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장사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담론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고 얘기했지만 120세나 살았잖아요. 말을 못했지만 장사를 하였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는 학벌이요,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심을 체험하는데 그가 전도자가 되죠. 복음을 전하요. 한 번 어느 곳에 가서 15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요. 설교를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은 어느 대학 교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문제 선생님이 15분간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을 보니까 16군데나 문법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제가 그 문법을 잘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비록 그런 문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법적인 것과 지식이 있는 교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 성경적인 지식,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그 무지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과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우는 자를 주신다. 본문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여도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세워서 통역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그렇게까지 꼭 돕는 자를 붙여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역을 감당시켰어요. 우리 생각에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데, 세우면 될 텐데, 끝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가르치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므리의 말을 잘할 수 없었어요. 또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말에 자신감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양과 얘기를 했겠습니까? 양들한테 야 같이 놀자 뭐 어떻게 양들한테 무슨 했겠어요? 그럼 뭐 양이 모세야 놀자 뭐 이렇게 했겠냐고요.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양들과.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 갈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보내주고 할 말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능력 있는 말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돕는 자까지 붙여주신다. 아론이 애굽에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은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죽은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전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는 다시 아론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아론보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영적 힘이 부족할지라도 모세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것은 아론이 엄연히 뛰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재능이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든 장치를 다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 능력을 믿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시지 않으세요. 다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면서 은혜도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환경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은 다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자꾸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다 갖고 하나님은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돕는 자도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구스연을 아내로 데려와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어떻게 해서 그 구스연을 데려왔는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에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모세를 도와 함께 백성을 이끌어가는 동력자인 일을 망각한 그 아론의 행동은 동력자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거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동력자로서 권면과 중보를 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고 책망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세운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를 함께 해가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거나 기대한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그래서 알맞은 그런 은사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셔서 서로 협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의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며 서로 동력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가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해요. 던지니까 뱀이. 그래서 뱀이 되니까 몰라서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내 주신 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네 손을 내 품 안에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빼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병이 하얗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품에 넣으라고 다시 빼라고 해요. 그랬더니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두 표적을 보고도 모세는 말을 표적을 보고도 믿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가서 물을 퍼서 땅에 버리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피가 돼요. 이 이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뱀이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걸린 손이 다시 건강한 손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도 그가 그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뱀이나 이런 것은 애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머리에는 이 뱀이 있어요. 그 뱀을 지팡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뱀은 사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속의 중심까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래야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영혼 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 사람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이 살기까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값진 것을 입술을 벌려서 전도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얘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움직일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머리에는 기도하고 내 머리로는 전도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고 직접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교회 잘 다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믿는 말을 행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근심 걱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메이저 리그에 보면은 일본인 투수 중에 다르비슈라는 투수가 있어요. 다르비슈. 이 선수는 2017년에 LA 다저스에 스카웃이 돼서 왔습니다. 지금은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팀에 있어요. 그가 LA 다저스에 스카웃 돼서 온 것은 LA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랑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기 위함이었어요. 이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셔널 리그와 월드 시리즈 이기면은 그 올해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온 건데 다르비슈가 이 내셔널 리그에서는 공을 아주 잘 던졌어요. 그래서 내셔널 리그에서 상대팀을 이기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월드 시리즈에서 상대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는 팀이었어요. 그 상대팀이 다르비슈가 나왔을 때 이 다르비슈가 전에까지 잘 던졌잖아요. 그런데 상대팀은 지금까지 잘 던졌던 이 공을 이 에스트로 선수들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 다르비슈 투수의 공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난타를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던졌던 투수였는데 이 에스트로 타자들에게 너무 쉬운 공이었어요. 다저스는 무슨 이유로 다르비슈가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휴스턴 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르비슈가 공을 던질 때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기구를 던질 때와 커브를 던질 때와 슬라이더를 던질 때 수구폼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휴스턴 타자들이 다르비슈의 그 투구폼을 보고 뭘 던질까를 미리 알고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질을 다 파악하니까 안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습관 때문에 결국 휴스턴 타자들에게 대량 실점을 하게 되고 패전 투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나쁜 버릇과 습관들이 있어요. 꼭 하면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다,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주저앉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보내자를 도우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